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새 나라의 도래,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율법이 데려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곳으로 죄인들을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가 되는 곳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 진리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성경책에서 보기 좋게 제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4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구약을 보아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을 해보게 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여 적용을 한 것입니다. 가령 신명기 7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신명기 30장 7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또 시편 139장 22절 말씀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런 예들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적들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인종들과 죄인들을 미워할 근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별하여서 적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신들이 세우되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유익한 대로 적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성경을 어떻게 살피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되 항상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겠지요. 어떤 질문?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산상설교 말씀을 보고는
나도 이 산상설교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원수처럼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가 아닌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랑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었으며 오히려 그 심령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냥 다 망하면 좋겠다, 그런 솔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아직도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며 나에게 해악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 분명한 현실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산상설교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성을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겠다고 달려든다고? 너희가 무슨 사랑을 하는가? 너희 안에 얼마나 위험한 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너는 정말 너의 상태, 너의 본래의 모습, 너의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현실을 너희의 눈으로 똑바로 볼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라고 분명히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원수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을 닫으시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지요.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리를 공포 속으로, 충격 속으로, 불가능 속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는 부담 100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난제, 바로 이 큰 어려움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도되어서 가야만 하는 길,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성공주의도 그 어떤 인생의 힘과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부터 볼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선 우리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웃과 원수를 정의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원수입니까?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주는 사람은 원수인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이웃과 원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만들어내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암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설교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주님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을 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비유를 한 가지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고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지.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어.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고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그에게 기름을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를 돌보아 주었다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을 했지.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달랐지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 율법 교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율법 교사는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를 가리켜서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야, 너는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웃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너는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인데 거의 죽어가고 있으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의 질문은 잘못되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회피하여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냥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방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 너는 반드시 강도를 만난 자로서 죽어가고 있기에 너의 이웃인 예수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아야 네가 산다. 네가 그 사랑을 이제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웃이 가리키는 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에게 예수라는 진리를 들려주어라. 원수를 사랑했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제 너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울타리와 너의 원함에서 풀려날 수 있다. 예수 이야기에서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그 십자가가 너를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악물고 한 번 척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으로 나의 행위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우리의 상태는 모든 상태가 바로 다 살인자에다가 간음자에다가 언제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원수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이미 강도가 만난 자였어. 그래서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자인데 내가 언제나 미워하고 살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내가 너의 이웃이고 내가 너의 사랑이다. 그 선포가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심기워질 때에 이제서야 나에게서 진리가 진리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정말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온전하심이라는 말씀은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이고 수행된다, 집행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르익어서 성숙하게 된다라는 의미이며 결론에 마침내 도달한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텔로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찰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라는 말은 텔로네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온전이라는 말은 텔로스라고 읽고 세리는 텔로네스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리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텔로스와 오네오마이 이런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말과 내가 값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누구냐? 세리는 완성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완성을 여러분, 완전을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 세리는 그냥 죄인이다. 자신들의 미래와 안식과 평강을 돈으로 지불하고 살려고 했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리를 달리 표현하면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이 받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철두철미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이지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영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바로 그 세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조금 바친다.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런 딱 그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의미 있어 보이는 듯한 비용을 조금 지불한 뒤에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좋은 거 달라고, 훨씬 더 많이 부유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 기도는 예수라는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그 진리와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딱 그 모습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조금은 잘했으니까, 조금은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채워주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요,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은 나의 원수. 우리 이렇게 정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세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게 되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이 외쳤지요. 여러분 그 세리가 외쳤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죄해 주소서, 나를 대속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대속과 속죄의 의미를 알게 된 그 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속해 주소서. 더 구체적인 번역으로는 나를 언약궤의 속죄소의 그 피로 덮어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그 피를 뿌려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라고, 너는 완전하다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나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그 목적지로 반드시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라는 진리를 심어주시고 그 진리가 반드시 주신 삶 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며 내가 내리는 선악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